오늘로 이제 야고보서 10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야고보가 그 모든 그동안의 내용을 압축해서 결론으로 제시를 하니까, 이제 쭉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말씀을 심고 또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거룩한 자로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삶을 살기 원하셨죠.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셨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살육의 날에 세상과 벗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그 모든 시청각적인 예들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는 늘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주변의 논밭에서 일하는 그 농부로부터 출발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바라지요.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기꺼이 수고합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한낮에 더위와 싸우고 그 땀 흘리는 것을 얼마든지 감당합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게 간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를 채울 열매, 그 결과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농부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저도 달리기에서 1등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어린 때부터 그 부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시간을 다 투자하고 정말 그 아이는 죽을 만큼의 훈련을 거쳐서 무슨 청소년 대표, 연령별 대표, 국가대표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메달을 땁니다. 그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 감격, 그것이 그 모든 고통, 환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메달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열매를 야고보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올림픽 메달 같은 땅의 메달, 그 4년마다 열릴 그 일시적인 메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처럼 차원이 다른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저 길이 참는 게 아니고 기쁘고 또 기쁘게 참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열매를 바라던 농부, 땅의 농부가 아니라 하늘의 농부로 살았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지요.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묘하지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축복의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때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그가 이 땅을 짓밟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돈이 신이고 쾌락이 신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안고 기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는 시대를 책임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농사, 다른 사람과 다른 열매를 원하면서 기꺼이 목마르고 비참한 삶을 감내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를 송두리째 바꾼 게 아니고 그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런 열매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흩어진 12지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올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복된 일, 엘리야와 같이 하늘 농부로 사는 삶을 위해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복된 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길이 참는 거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길이 참으라는 그 참아야 될 이유가 전혀 뜻밖입니다.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가까이 오셨으면, 문 밖에 서 있으면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길이 참으라고 말할까요? 7절, 8절, 10절 거듭해서 길이 참고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왜 그런가?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길이 참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12지파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고 모으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참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와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 참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마지막 기회, 그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말이 쉽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내 모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 그거 가리지 말고 다 참아라. 그것도 기쁨으로 참아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야고보는 이미 그 방법을 말해줬지요. 뭐였나요? 그것은 마음에 심기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때, 그때 그게 가능하다.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해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합니다. 떨어져서 혼자가 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교회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하나된 교회,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떨어져 나가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면서 엘리야처럼 시대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 청함을 받으면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라. 그러면 병의 치료를 넘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기도할 어떤 힘도 없는 경우,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임종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 교회 대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설령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병든 사람 본인이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당사자의 회개와 기도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 대표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단순히 일시적으로 몸이 낫는 거를 넘어서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구절, 물론 이후 유사한 구절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아주 길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구절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성도들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그 각 지체라는 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쩌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성도 개개인이 각자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이성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요약한 첫 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6절이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학자들은 여기서 의인이 누군가 의견이 이제 많이 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임당한 그분은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자신을 죽인 그들을 오히려 살리려는 방식으로, 버리고 죽이고 떠난 자들을 모으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10배로 되갚는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확연히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길이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너희도 이 방식으로 살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이지요. 그 앞에 했던 5전 6절을 푼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내용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너희밖에 없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그 선택권, 그 결정권이
마치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모든 권리를 위임했다. 너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너의 부모를, 너의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누구누구야, 너를 모욕하고 너를 정죄하고 죽이고 너를 버리고 떠난 자를 품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였으나 대항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너와 가장 멀리 멀어져 버린, 너를 버리고 떠난 그를 살리고 많고 많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날처럼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만은 안 돼요. 이 일만은 참을 수 없어요. 덮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 3년 반은 너무 길어요. 다 죽어요, 그러다가. 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세상 방식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죽기까지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그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기를,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떠난 자가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해야 할까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 방식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복으로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화평의 열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이 곧 나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멀어진 내 가족, 이 편지의 시작이 뭐였죠? 흩어진 12지파에게. 그 흩어져 버린 12지파, 그들을 모으는 편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흩어지고 멀어진 내 가족, 흩어지고 멀어진 우리 성도들, 흩어지고 멀어진 교회들과 이웃들이 다시 모여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떠나간 이유, 미혹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늘농부 엘리야처럼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였지만 대항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 그들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대조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대항하기를 멈추기 원합니다. 내 좁은 마음으로는 덮어줄 수 없으니, 내 의지로는 죽을 수 없으니,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없으니, 부끄러워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없으니,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늘 잊고 살 수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고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엘리야처럼 시대를 안고 기도하고 흩어진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두 마음을 몰아내고 주님과 하나 되어 늘 기도하며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보는 그 골든타임을 사는 하늘 농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